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원한이 앞서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좋다네. 그네가 좋다네. 이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다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르문으로 하였고 한 대는 방향으로 수보율로 저기가 되려 아닌 지옥길로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우리나 산이나 굴이나 무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중에는 칼이나 창도 없고 오직 우상과 바알이었나 여호와의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로 보게 되면 오늘 15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없는데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 둘만 창이나 칼을 입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철로 만든 말하자면 전쟁 기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러 오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 또 병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냥 뭐 전쟁했다면 100% 지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요즘에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무기를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쟁이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는데,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 여러 가지 승패의 절대적인 조건은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기나 사람의 숫자로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이거는 뭐 백전백패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면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저한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300장, 이 찬송의 후렴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후렴 말씀 보시기에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도 바울 저 진짜 사도 바울 맞아? 이러면서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의심을 갖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맞느냐, 네가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고린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도회라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얼마나 체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뭐 대단합니다. 그런데 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정말 대단한 이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그렇게 똑똑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라고 한다면 오직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연약함을 자랑하는가?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저한테 제해주세요. 제가 그래 사역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똑똑하고 그 배운 거 많이 있는데 그거가 너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 너의 그 가시가 너에게 능력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네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나의 능력과 내가 궁핍함과 내가 핍박받는 것, 곤란한 이런 것을 통해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할 때에 그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공핍과 능력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그는 왜 기뻐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나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고 정말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 혹시라도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걱정이 많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드로는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른 것은 다 뺏긴 한이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뒤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사람들이 평안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